오신까지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고린도전서를 같이 또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래되어서 또 잠시 또 기억을 좀 되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오늘 9장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9장은 8장에서 시작되는 논의의 연장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문제, 기억나시죠? 이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8장에서부터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고기 먹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 내에 유통되는 고기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유통되는 고기가 대부분 저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때 도축했던 그 고기들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기를 이걸 먹어도 되나? 우상에 바쳐진 것이니까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래? 우상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 고기를 또 먹는 거예요. 근데 고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또 신전 제사도 참석하고, 내 가서 절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자꾸 가서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이 신전 제사라는 것이 다만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문화 가운데 하나였고, 이 신전 제사를 가야 사람들과의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 제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먹기를 꺼려하고 마음은 조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 없다고 또 이렇게 또 무시하고 비난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고기 먹는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쫄려서 마음이 두려워서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합니까? 그걸 바울 사도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것이 이 8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자, 우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8장 4절에 보면 우상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우선 동의는 해요. 맞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여러분 그 못 먹는 분 계십니까 혹시? 못 먹겠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저에게 주세요. 다 먹어드릴게요. 못 먹겠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 너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덥석덥석 먹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저래도 되나 하면서 이 양심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기를 먹는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해서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13절에 보면 8장 13절에는 만약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결론이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내가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가 그 자유를 내가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9장에서는요 9장 서두에서는 어떤 얘기를 전개하는가 하면은요, 이처럼 나의 마땅한 권리라도 다른 형제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실예를 들어요. 근데 그 실례가 누구예요? 바울 본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9장에 자기 이야기를 살짝 해요.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어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고린도 교회 내에 그 부정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바울 사도를 음해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 가짜야, 가짜 사도야 이렇게 음해를 했어요. 왜 가짜 사도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면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또 그걸 딱 잡아내가지고, 거봐, 본인이 떳떳지 못하니까 마땅히 받을 그런 경제적 지원도 안 받고 저렇게 자비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음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 사도가 자비랑으로 했던 이유는 뭔가요? 뭐 성경을 통해서 밝히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적 당시의 상황들을 도려해 볼 때에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 로마 사회의 굵직굵직한 그런 큰 도시에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고라, 장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제 자기 지식과 철학적 궤변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오락,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구경합니다. 그래서 재밌네, 신기하네, 새롭네 하면서 또 이렇게 돈도 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저것도 어떤 또 철학자의 그런 자기 주장 궤변 중에 하나인가 하러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가함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어떤 무료성,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대가 없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세상의 철학자와 자기를 차별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모르고 이제 그것을 막 음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마땅히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신뢰를 자기로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 마땅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처럼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들의 거짓 주장에 반박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비랑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자기 돈으로 군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 총 사가지고 군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지원받으면서 군생활하지 않느냐? 또 내가 심거나 가축을 치면 거기에 나오는 열매를 내가 먹는 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를 봐도 마땅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율법에도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렇죠? 곡식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본인이 합당하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럼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받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관점을 발견하죠. 이 9장 18절 말씀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아서 이 다음에 내가 큰 상을 받겠다, 그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인식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훗날에 상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상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상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상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 봉사하여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서 나중에 벌을 받는 것도 있지만,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또 벌이에요. 죄 짓는 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논의의 연장성산인데, 자, 그럼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처럼 내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형제를 위해서 내가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라오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다른 형제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 그리고 그 신뢰로 내가 이렇게 해서 그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권리 포기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자기 권리를 형제 사랑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형제 사랑은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인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다른 형제 자매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마땅한 권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요,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좀 유익을 하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마땅한 권리를 포기해서 하면서 은연중에 나를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되 누구의 위치에서, 누구의 신분에서, 종의 위치와 신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유자예요. 노예가 아니죠. 신분사회니까.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자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요,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일전에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특세 때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자유를 주장하면 자유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유를 막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성의 자유를 막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게 되면 성의 노예가 되기 쉽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막 내세우다 보면 그 정치적인 입장의 노예가 되기 쉽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게 자유의 말하자면 역설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야 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노예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유가 이렇게 타락하고 오염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는 뭔가요? 기꺼이 내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자유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5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참 자유는 뭐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것. 자, 마땅히 자기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형제를 배려해주고 사랑하는데, 그 형제를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내려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꺼이 종이 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20절 이하에 본인이 어떻게 그런 종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내가 섬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구원받도록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종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본인도 유대인이긴 하지만 본인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이미 율법의 그 억압 아래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율법을 존중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갔더라는 거예요. 또 21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으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반면에 율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할게요? 율법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새 율법이 나에게 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방인처럼 내가 똑같이 행동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동화되려고 노력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바울사도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로마 시대에도 참 유별난 민족이다, 이런 낙인들이 찍혀 있었어요. 참 유별나요.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에다가 뭐 이방신 뭐 저는 안 하죠. 하여튼 이 뭐가 자존심이 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폐쇄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회당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인 10사람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 회당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폐쇄성이라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해가 증폭되면 미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들끼리 여기 있으면은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왠지 미워하고 왠지 신경 쓰이고 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해요. 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중세 시대든 그렇고 되게 고난을 참 많이 당하고, 여러분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움을 유대인들에게 팍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을 아주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좀 꺼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든지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또 22절 보시죠. 약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약한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까 8장에서부터 논의되었던 그 얘기예요. 약한 자들,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고기 먹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신분과 어떤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지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어딜 가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둥글둥글해서 이거 얼굴을 괜히 만졌네요. 둥글둥글해서, 그렇죠? 어디 가도 이렇게 좀 사람이 잘 어울리고, 여러분 까다롭고 날카롭고 막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러면서도 이 세상과의 엄격한 구분은 분명히 또 있어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약한 자들과 같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언제나 이제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 맞추어서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나 다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아이고, 그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특징이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그냥 고개가 그냥 끄덕끄덕 내려져요. 모든 말씀 참 쉽게 하는데, 이게 이 목사는 이게 실력이 부족해서 좀 더 쉽게 설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좀 기도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 신앙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늘 항상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혹여 나의 언행이 그 사람들에게 좀 부담이 되거나, 여러분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혹여 내가 뭐 말을 좀 이렇게 해도 또 이해하잖아요. 또 혹시 가끔씩 이렇게 좀 혈기가 나올 때가 있죠,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린 살다 보면 이렇게 혈기가 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혈기 나오는 게 뭐 좀 반갑지는 않지만 또 믿음 살다 보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제 막 교회에 처음 들어오고 뭔가 좀 교회에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왔더니 아이고 사람들이 막 혈기 부리네, 사람들이 막 저렇게 멋져네 하면서 이게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좀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고, 먼저 된 자는 이처럼 나중된 자를 배려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23절. 이처럼 모든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사람이든 약한 자들에게든 그들에게 맞춰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이유는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신분의 사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어도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종이 되기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말은 좋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내가 왜 맞춰? 자기가 맞춰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서로 왜 내가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실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박질하는 이런 선수들의 예화를 드는 거예요. 24절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서론할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요 2년에 한 번씩 큰 체육대회가 열려요. 이스트미한 경기, 우리를 치면 올림픽 같은 그런 큰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려요. 그러니 얼마나 그때만 하면 들썩들썩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운동선수의 비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듣기 참 쉬운 비유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서로 사람이 우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을 받는 사람들은 다름질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한 사람만 상 받으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발선에 섰어요.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육상 선수였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일 잘 뛰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달렸어요. 저는 저보다 잘 달리는 사람은 TV에서만 봤어요. 잘 달렸는데요, 여러분, 선수가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달려야 돼요. 폼 잡고 서 있으면 상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난 선수네 하면서 그냥 딴짓하고 있으면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다름박질을 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달리지 않는 선수가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다름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24절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치열한 훈련,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지 않고는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권투 선수의 비유예요. 레슬링이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운동선수가 절제하잖아요. 배 나온 운동선수 봤으면 씨름 선수가 있구나. 이대호가 있구나. 여러분, 운동선수는 말라야 돼요. 그죠? 축구 선수들 보십시오. 쫙 빠졌잖아요. 배 나온 축구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어떻게 운동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자기 절제를 철저히 해야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에 썩을 승리의 관을 얻는 저 운동선수들도 저렇게 절제하고 피나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경주를 하는데,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너희들은 얼마나 더 해야 되겠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2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 문제를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함께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형제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뭔가 좀 내가 시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거야. 근데 종이 되어 섬기는 건데 이것이 쉽지 않으니 우리에게 부단한 훈련이 필요해. 훈련이 필요해. 그리고 이 훈련은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훈련한 것,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되는 것은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마땅히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종이 되는 것으로, 종이 되는 것이 구원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땅히 권리를 포기하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는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으로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순히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형제 사랑을 하면은 뭐 플러스 가산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은 따온 당상이고, 거기다가 내가 조금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이제 좀 플러스 요인이 생겨가지고 이제 구원 이후에 내가 뭐 또 다른 상을 받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기꺼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큼 내가 종의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이, 바울 사도 구원의 확신 없네. 좀 구원의 확신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말만 보면 구원의 확신 없잖아요. 에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정확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정확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첫 번째 근거는 나의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자기 수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했는데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뭐 말은 그렇게 하고 별로 노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 수행과 공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는 그때 뭐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탁 가라앉고, 나는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롤러코스팅인데 내 신앙생활은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면 구원이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 뭐 없고 뭐 이럴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받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덕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비록 나의 공덕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덕이 나의 공덕인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 나의 공덕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덕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지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의 공덕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나의 방종과 나태와 부도덕함을 지지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덕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아이고, 나는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나는 좀 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고 뭐 뱀파이어 다니고요, 예수님의 피만 쪽 빨아먹고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 공덕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이, 뭐 우리 구원 받았는데 뭘 이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나중에 부활 때 완성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얼레디 받았으나 난 옛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받았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이 주님의 예수님의 공덕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구원을 받고, 우리 직업관이 구원을 받고, 우리 인간관계가 구원을 받고, 우리 세계관이 구원을 받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이 성화의 과정이 없고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뭐 예수 믿었네, 그것만 붙잡고 내가 구원받고 있다 그러고 확신하는 것은요, 그런 걸 학습된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증거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한 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행함이란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필연 행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인 거예요. 컵 주세요 하는 것과 물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은 경우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막 띄워주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행한 것을 보시고 갚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 제껴놓고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누구보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설교한 사람이 바울 사도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런 구원의 증거,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가 내 안에서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 때, 특히 어떤 방식으로요? 종이 되고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녀여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거룩한 두려움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할까는 그런 불안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두려워하고, 내가 구원의 자녀로서 믿음의 증거를 내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한탄스러워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다름박질을 한다고 하지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 내 공덕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덕이지 하면서 다시 감사하면서 용기를 내는 것이죠. 또 내 신앙이, 세상이 좋아지고 믿음에서 점점 떨어지고 나태해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분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고기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 사도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이 고기 문제의 해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형제를 위해서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종의 자세에서 종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내 종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녀에 합당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오전 설교마다 이 두 주째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같은 맥락 아닐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좀 내 권리를 좀 포기하는 거. 여러분 손해 안 보고 어떻게 예수 믿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해 안 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요? 무조건 손해 보고 무조건 당하라, 여러분 그러긴 아닙니다. 우리 때때로 정당하게 맞서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분명히 어떤 오해를 바로잡아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선에서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양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안 억울해요? 예수님 다 그렇게 억울하게 사셨는데, 불법 재판 아니었습니까? 십자가 재판이. 불법 증인들 내세워서 다 모략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게. 그 억울함을 십자가에서 다 당한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억울함 당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답니까? 그것이 다 십자가지. 그게 십자가죠. 여러분 내가 단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배려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종이 되어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내가 내 주장을 펼쳐나가면서 나는 구원받는 자녀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서는요 구원의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증거를 확실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와 노력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은혜의 반대는 자기 공로지, 은혜의 반대는 공로지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우리를 노력하게 해요.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 믿음의 자녀라는 증거가 더욱 선명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